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참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기적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고, 어디를 가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봅니다. 그 무능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도 하고 걱정과 근심만도 하고 염려에 빠져서 늘 한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환경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세상을 바라보거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방백도 의지도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사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장면입니다.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오늘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이 슬픔이 변하여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오늘 그분의 말씀만 믿고 오늘 또 순종만 하기만 하면 베드로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오히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게네세라는 호숫가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고기 잡는 일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이로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모와 처자식을 부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마다 오늘 게네사의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아니하면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매일 밤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야만 하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물이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물을 보고 고기들이 다 달아나므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 던지고 또 던져봤지만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물을 던졌으나 베드로는 헛수고고 말았습니다. 헛둔감을 가져서 온몸이 피곤해 지쳐있는 몸을 가지고 오늘도 찹찹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고기 잡기 위해서 오늘 또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불철주야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질병이 생겨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누비고 다니면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봐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로만 더 쌓입니다. 스트레스만 가득 쌓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노력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냐? 이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 우리 앞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생업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로 잡지 못한 빈배가 되어 절망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에 대대로 우리 노력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은 절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빈배가 헛수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형편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듣고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빈배되고 수고가 있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스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 근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이긴 것 같지만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정말로 주님을 만날 때요, 개요, 이게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베드로에 찾아왔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할 때 우리는 순종만 하시면 오늘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이 빈배를 예수님께 드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망 가운데 빈배 옆에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서 말을 전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이 배를 조금 사용하겠으니 조금 빌려줄 수 없겠냐고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배는 베드로 전 재산이었습니다.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 자신을 전부 선뜻 내드립니다. 그 순간 기적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기적의 씨앗을 심는 순간이 오늘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배가 가득하게, 여러분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축복을 받는 것은 먼저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 드렸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기적을 베푸고 여러분 모든 병에서 나음의 기적, 가난에서 부해지는 기적, 실패에서 성공의 기적, 오늘 또 여러분 안 된 것을 잘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쓰시겠다면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연약할 자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놓으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제 어머니 가서 운병을 하면서 보면서 눈물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제가 5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장남으로 낳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포대기를 나를 안고 늘 업고 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들 했는데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니 어떻게 목사가 말을 할 수, 목사는 말로 먹고 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혀가 이렇게 짧아서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확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태권아 혀를 손을 잡으려 당기라는 거예요. 혀를 당기라는 거야. 혀가 짧은 말이 짧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혀를 당그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늘 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혀를 잡고 당깁니다. 하나님 당겨서 혀를 당겨서 말 좀 제대로 해주세요. 말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어쨌든 저도 승질이 급하면 말이 버버버버버버잖아요. 예, 혀가 짧아요. 다른 사람보다 혀가 짧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혀가 이만큼 하면 내려면 이만큼 나오는데 나는 혀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죠.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개척하다 보면 너무나 복 받는 것도 힘들었고 고생도 핍박도 많이 했어. 어머니한테 찾아갔어요. 어머니,
왜 해필이면 다른 것 종류 많이 할 일도 많은데 목사로 하나님께 바쳐가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왜 서운했습니까? 그 어머니한테 불평을 하면서 내가 목회하지 않으면 죽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무 말 않고 눈물로 눈물에서 방으로 들어가더만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몸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을 때는 발부터 차지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내 몸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거든 거예요. 숨이 막 멈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슨 음성이? 막 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목사를 만든 것은 어머니가 서원해서 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정했고 내가 장세전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부지명하여 불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음성드려요. 주의 군사로 다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군인들 가면 군대에서 다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져 주시지 너 하나님 챙겨주신다는. 그때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절대로 나는 주님 목사 않는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목사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굶지 않게 만들고 헐벗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 주셨어요.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행한 빈배, 근심의 고통의 여름여 빈배, 실패와 꿈을 잃어버린 절망의 빈배, 사랑을 잃어버린 슬픔의 빈배, 건강을 잃어버린 고통의 빈배, 앞날이 캄캄히 여러분 다가오는 오늘 빈배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내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어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능하게 존귀하게 복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빈배를 예수님께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여러분에게 신실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불행의 빈배는 행복이 유람선이 될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빈배는 성공을 재개하는 여러분 풍서가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절망의 빈배는 희망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린 슬픔의 빈배는 기쁨의 배가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고통의 배는 치료의 건강의 배가 될 것입니다. 앞길에 막힌 여름 포기한 빈배는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득 실린 축복의 배가 여러분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귀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웅크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크게 감동을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맺히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우리 같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게네사렛 호숫가는 물이 맑고 낮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더욱 아침에는 고기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다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법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뭐라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의지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는 상황이 불가능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나갈 때 6절 보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 잡힌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면 우리 오늘도 하나님은 현존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힌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까지 도움을 요청하면서 두 배에 잠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횡재를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에 오늘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 잡힌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그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을 쏘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었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면 하늘 위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순임금이라고 제일 선한 임금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큰 항아리를 하나씩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항아리의 왕궁 뒤편에 있는 샘물에 가서 우물분에 가서 우물을 걸려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항아리를 오늘 또 신하들이 가만히 항아리를 내려 이게 밑을 받아보니까 항아 밑분이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꽤 많은 식어버리 좋고 꽤 많은 신하들은 이저기 핑계대고 다 도망갑니다. 또 여러 몇 명이 또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 물을 부수면 다 빠져나가니까 그들도 야 헛수고할 것 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우직하고 충실한 신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울 수 없지만은 갖다 계속 붓습니다. 계속 붓는데 물이 치르다 보면 빠지고 물이 빠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 곰비 생각이 옵니다. 예,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겠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물물을 기어다가 항아리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물 부을 때마다 독이 빠진 물이기 때문에, 여러 구멍이 뜬 물이기 때문에 다 써나갑니다. 그럼에도 임금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온종일 물을 뿌는데 저녁 때가 되는데 보니까 바닥에서 뭔가 반짝반짝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황금 덩어리가 수십 개가 밑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황금거리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임금님에게 황금 덩어리를 갖다 바쳤습니다. 순 임금님이 그것을 보고서 껄껄껄껄껄 웃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한 충신에게 주기 위한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그것을 가지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고, 그 나중에 순임금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우의정으로 딱 앉힙니다. 나라의 총리를 앉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아니하고 상황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분명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그 사렙밭의 과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에 밀가루 한 움큼과 을 먹고 위해서 나무를 주워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로 작정하고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뭐가 있느냐? 예, 내 형편에 지금 한 조각 떡 먹을 것뿐이 없습니다. 이거 나무 주워 가지고 우리 자식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그 먹고 못 사는 그에게 여러분 도와줄 목적에서 자기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 그놈을 나무를 주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에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웅성교회 여러분의 건강의 지혜가 바닥났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사랑이 바닥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양식에 여러분 바닥이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리겠다는 여러분이 결단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복주어 우리 영혼과 범사와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세요. 8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 건가? 그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 쏘이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와 같이 축복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엎드려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들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할렐루야. 이제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어떤 실패의 빈배를 갖고 나왔든지 간에 오늘 또 말씀에 의자요 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배우고 못 배운 거 하나님 함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과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릴 것도 없고 내 몸 하나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각 심령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은 불가능하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복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